예수님 가신 길 골고타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내 선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전하세 전하세 우리 예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세상은 나의 길 나는 다만 그래. 나의 집은 조화를 저놓고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래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모지아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그 세상 나의 주님 오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선교 정신 따라서 전하고 이나마 사무소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모지아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조마다 울고 푼다고 해 아래서 바람나는 것과 같이 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동지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겠다는 긍휼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손 다시 올 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건강하고 성존해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도무어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아의 자녀들을 밤낮 없이 자녀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나라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 같습니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기도할 때마다 자녀에 대한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평생 이 자녀에 대해서 늘 부모는 마음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은 들었는데 전혀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내 생활 속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내게는 현실이 되지 못하고 10년, 20년 수많은 세월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모든 기도, 모든 소원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의 응답, 이 세 가지 내용은 한 가지 결론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살펴봅니다. 모든 가정에 자녀들은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이 자녀를 통해서 웃음이 있는 자녀, 이 자녀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자녀인데도 이 자녀를 보면 늘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습니다. 늘 이 자녀를 보면 괴롭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웃음을 주는 그 자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 자녀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란 웃음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나를 웃게 하는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20여 년 동안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6절에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00세이며 그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5년,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왜 웃었느냐면 약 2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약 25년 동안 현실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은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번성하고 이삭같이 웃음을 주는 자손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 흘러도 전혀 내 자녀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실망, 절망, 그리고 나중에는 불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 세월 속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약속의 아들은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피를 벤 때에는 99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9세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을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99세 때에 할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17장을 마감하면서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라가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 같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부부가 같이 웃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 태어납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만에 아들을 주실 때 25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그 현실이,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하면 자녀에게 그 축복이 돌아갑니다. 할례를 했을 때에 웃음을 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어떤 것일까요?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할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자녀 축복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 끊어져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전부 세상 것들입니다.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그리고 항상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람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생각,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내 몸에,
내 마음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세상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6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녀 축복을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을 육의 것을 잘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가득합니까? 탐심의 생각만 가득한데 탐심의 생각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이 내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가득하게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아무리 내게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 육의 모습을 잘라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을 때에 내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이 말씀은 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성경가 말씀하시기를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모든 분야에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80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4절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길의 숙소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그 노중에 잠시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인 시보라라는 아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벤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 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으시느니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지 않았습니다. 할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축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며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며 어느 것이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를 것을 자르지 않고 그것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여러 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이 탐심은 죄를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는 사람은 바로 탐심입니다. 정당하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자녀 축복이 오질 않느냐? 오늘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죄 가운데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 속으로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서셨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 13권에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 지도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 육의 것을 잘라라. 육의 생각을 잘라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가 또 밀려갑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 모습을 보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간과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마치 집시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방랑자의 생활이었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40년 세월 속에 그들의 문화는 늘 이 사람들은 옮겨 다니는 문화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당시에 사해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 때문에 소금 문화가 발달되었고 유황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착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난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것을 잘라내라. 분명 이 가나안 땅은 새 시대가 열리는 곳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곳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새날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하라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돌기만 했습니다.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원하고 항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실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육신의 것들, 이것을 잘라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잘라져야 됩니까? 혈기,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 것들,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거듭나는 사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러한 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